창세기 50장을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부터 해서 오늘 요셉이 세상을 떠나는 장면까지 긴 말씀을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함께 묵상을 했는데, 여러분이 창세기에는요 모든 시작이 다 들어있어요. 온 천지 세상의 시작도 들어있고요, 또 인류의 시작도 거기에 있고, 가정의 시작도 거기에 있고, 법의 시작도 거기에 있고요, 또 인간의 타락, 인간이 죄인이 되는, 왜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가,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온 그 장면이 무엇인지도 다 알려주시고, 죄 가운데 빠진 인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하는지 그 구원의 계획과 그 구속의 역사도 창세기 속에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족보가 많이 나와요. 족보. 그래서 톨레도트라고 하는 그런 말을 씁니다. 계보, 족보, 이게 많이 나와요. 한 10개가 나와요.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 중에서도 좀 탁월한 요셉. 이 스토리가 전체 창세기를 쭉 끌어가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순종했고 또 불순종하고 징계를 받고 순간순간 이 창세기에 나온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했는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펼쳐질 구원의 역사를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 있고, 또 이 시대를 사는 믿음의 백성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 창세기의 초점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딱 보면요, 요셉이 세상을 떠나죠. 그러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창세기가 끝나는데, 사실은 오늘 말씀으로 창세기가 딱 끝나고서 역사가 그냥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이 창세기가 끝나지 않고 이어집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신 그 땅으로 올라가리라. 그리고 갈 때 내가 지금은 당장 여기서 묻혀서 무덤에 들어가지만 내 뼈를 가지고, 요셉이 하는 말이에요,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올라갈 때 내 뼈를 가지고 그 약속의 땅에다 묻어다오, 이렇게 하면서 유언을 딱 마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창세기가 마치면서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출애굽을 향한 소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요 구약에 쫙 펼쳐집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딱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50장 오늘 말씀의 결론처럼 말씀에 맺어지는 건 뭐냐면, 우리의 관심과 시선이 한 분 그리스도 예수님께로 딱 모아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형제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의 유언을 통해서 딱 창세기가 마무리가 되는데,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요셉이 형제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뿌리 깊게 앙금이 남아있었던 상처들, 미움, 분노, 그들의 오랜 마음에 이 상처들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깊어지고 갈등이 오래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모두가 상처를 받고 모두가 다 실패자가 돼요. 그럴 때는 누군가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 자연히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하는 산상설교를 보면 예수님이 8가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시는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많은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참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화평케 하는 자. 영어로 하면요, 이 화평케 하는 자가 뭐냐면 피스메이커예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 상처받은 사람들, 싸운 사람들, 갈등 있는 사람들을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만들고 하나가 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화평케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50장을 딱 마무리하는 중에 이렇게 상처와 아픔, 그리고 분노와 깊은 고통의 골을 메우고 화평하게 하는 피스메이커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 그리고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게 되냐면 요셉이 예표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 우리 죄인과 하나님을 화목해 하셨어요. 하나님과 죄 때문에 멀어지고 가까이 갈 수 없고 예배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었던 우리 죄인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죄인들을 화목하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우리 죄인들이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셨어요. 우리는 더럽고 추하고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보혈의 공로로 주님의 완전하신 의를 힘입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의롭다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치료자이시고 화목케 하시는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요셉이 했던 일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예표적으로 오늘 말씀에 딱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치료자로서 이 요셉이 창세기 마지막을 딱 마무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받은 상처와 아픔, 서운함과 분노, 그리고 그런 기억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치료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치료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그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오늘 말씀을 딱 보면 야곱이요 죽고 나서 가나안에 올라가 야곱을 다 막벨라 굴에 장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다 돌아왔는데 애굽으로 이제 이 땅에는요 아버지 야곱이 없어요. 아들들만 남은 거예요. 아들들만.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자기들끼리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좀 불안해요. 아버지 야곱이 살아계실 때는 요셉이라고 하는 그 동생이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든지 어찌하든지 온 형제들과 관계를 맺고 잘 고센 땅에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보살피고 도와주었는데 이제 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남으로 혹시 저 요셉이 우리에게 서운하고 이전에 우리가 저 요셉에게 악한 일을 행해서 죽으라고 물 웅덩이에 던지고 저 애굽에 팔아버렸었던 이 악한 일을 행했는데 그거를 갖다가 혹시 지금 이제 복수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원수를 갚지는 않을까? 근심과 염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요, 이 요셉의 형들이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그게 16절에 나오죠. 사실은 이들이 하는 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을 보내서 하는 말이 17절에 나오는데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여러분, 이 요셉의 형들이요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대신 이 요셉에게 야곱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요셉 당신에게 이 말을 남겼는데, 형들이 비록 너에게 악한 일을 행했을지라도 용서해라. 이 말을 아버지가 남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야곱이 요셉에게 이 말을 남겼는지 안 남겼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의 핵심이 뭐냐면요, 형들이 요셉에게 지금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일을 행했었고 너에게 못된 짓을 했다, 불의한 일을 행했는데 용서해줘라. 그때 요셉이 17절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울었더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요셉이 울었더라. 여러분, 왜 요셉이 울었을까요? 아버지가 죽고 나서 요셉의 형들은요 이제 기댈 언덕이 없어진 거예요. 아버지 때문이라도 요셉이 그들을 돌보아주고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았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면 저 요셉이 권력도 있겠다, 애굽 땅에서 실력자겠다, 예전에 요셉에게 잘못했던 거 다 하나씩 하나씩 들추어내서 요셉의 형들을 공격하고 원수를 갚으면 어떻게 할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형들이요 사람을 보내서 동생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라고 그 쩔쩔매는 모습들을 볼 때 이 요셉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형들을 생각하니 측은한 마음이 들고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요셉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를 좀 용서해다오. 우리 아버지가 너에게 이 말을 부탁했단다. 우리가 너에게 잘못했다. 우리를 용서해달라. 이 말을 듣고요 요셉이 막 울었어요. 여러분, 이 요셉의 울음에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요셉이 형들이 두려워하는 것, 그들 마음속에 염려가 생긴 것, 그거를 볼 때 가슴이 아픈 거예요. 형들을 연민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요셉 마음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울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장면이 하나 그려지십니까? 야복강 강가에서요 20년 만에 쌍둥이 형 에서의 장자권, 그 다음에 축복 다 거짓말로 속여서 받았던 야곱이 형이 죽일까봐 저 외삼촌 집에 도망가서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에서가 실력자가 돼가지고요 자기 집에서 기른 병사들을 데리고 야곱 이놈의 새끼 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막 군인들이 무장을 하고 달려온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자기 자녀들 그 다음에 소유들을 다 보내고 그는 마지막 뒤에 남아서 야복강 강가에 여러분 밤이 새도록 우리 하나님의 허리춤을 붙잡고 씨름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의 허리를 딱 치니 다리가 위골이 되어서 해가 떴을 때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 그곳에서요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그 두 발로 도망갔던 똑똑한 동생 야곱이 쩔뚝쩔뚝하면서 형 에서 앞에 나타나는데요. 에서가요 무장을 풀고 동생 야곱을 만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목을 어금 맞추고 입을 맞추고 울었더라 그래요. 울었더라. 이 에서 마음에 저 야곱 이놈의 자식 한번 본때를 보이겠다. 20년 동안 칼을 갈고 있었는데요. 그 동생의 불쌍한 모습을 보고 마음에 이게 녹아져 가지고 눈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셉이요, 그 형들의 마음을 읽고 그가 눈물을 흘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치료가 일어나려면, 진정한 용서가 일어나고 관계가 회복되려면 이런 진정 어린 눈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치료자로서 요셉에게는 이런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하고 또 연약한 자들을 향한 공감의 눈물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가난하고, 떨고 있는 자들과 함께 떠는 그 공감의 눈물이 요셉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울어주어야 진정한 용서가 일어납니다. 치료가 일어나려면 함께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는 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로 이 세상을 치료하기 위해서는요, 이 세상의 아픔을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공감할 때 치료가 일어나는 것이지, 지적하고 손가락질한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처를 감싸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안에 가지고 함께 울고 함께 고통할 때 여러분, 치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치료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죄인들의 여러분 모든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의 고통을 우리 주님이 친히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의 인간관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도 공감의 눈물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요셉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쓰시는 치료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형들은 사람을 보내어서 요셉에게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이제 직접 찾아옵니다.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형들이요, 요셉 앞에 다 와서 이제 엎드려서 요셉에게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당신의 종입니다. 종. 여러분, 요셉이 대답합니다.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 염려하지 마세요, 형님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형들을 벌을 주고 징계하겠습니까? 그 뜻이 그 말씀이에요.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요셉이 하는 말이요, 참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하는 일은 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겠는데, 나는 형님들 이미 다 용서했어요. 형님들은 나한테 악한 일을 행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바꾸어서 생명을 살리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신이 깨달은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고백합니다. 그가 경험하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라고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했는데요, 요셉이 아니었으면 애굽의 모든 백성들 다 기근으로 죽었을 겁니다. 아니, 그 지역의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까지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가족들까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까지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이 악한 의도로 동생을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이 요셉이 짊어졌던 그 희생을 통해서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요셉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냈을까요? 피를 나눈 형제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고요. 애굽으로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살고 그 수많은 날들을 아마 이를 갈면서 피눈물 나는 시간들을 지났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그때 깨달았어요. 그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과 계획이 있음을 그가 하나씩 하나씩 느끼면서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물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물이 있었으면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른 물구덩이였어요. 형들이요,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보디발, 애굽 바로 왕의 시위대장 집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도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온 그 집안 사람들이 다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득죄하리이까 경건한 믿음의 싸움에 이기게 해주시고요, 감옥에 여러분 무고하게 투옥됐지만 감옥 속에서 간수장이 볼 때도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그들이 다 느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후에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온 천하 애굽의 술사들, 그 학문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를 못해요. 그때 요셉이요, 바로 앞에 딱 서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꿈을 해석하게 하고 일국의 왕, 여러분, 애굽 저 이집트의 바로 왕이 뭐라고 하냐면 너에게는 성령이 함께한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너같이 지혜 있는 자가 없다라고 인정할 만큼 하나님이요, 요셉을 들어서 쓰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 느끼는 거예요. 이게 내 능력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는구나.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오늘 여러분, 그가 수십 년을 살아 형들하고 이 순간,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형들이 용서를 구하는 이 순간에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형들이 잘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형들이 악한 일을 한 것, 이것은 부당한 것이고 옳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생명 살리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진정한 치료자는요, 이처럼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내가 희생한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우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치유자입니다. 오늘 요셉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형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가 위로합니다. 위로. 여러분, 이 요셉이요, 형들을 위로해요. 21절 보세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상처받고 고통받고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상처를 치료하셔서 우리를 상처 입은 치유자,
우리가 고통이 있어도 그 고통으로 앞으로 더 신음하고 울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치료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시려고 내게 그 고통을 또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위로자로 사용해 주시고 이 세상을 치료하는 치료자로 사용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자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거둔다 하였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괴롭고 힘들고 억울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내 것을 다 빼앗아 가는 사람도 예수님처럼 원수까지 사랑하여 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치료자입니다. 내가 죽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와 성도들이 살 수 있다면 나를 비워야 됩니다. 내가 죽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나를 비워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이웃과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치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그의 생을 마칩니다. 요셉이 몇 살을 살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는요 110살을 살았어요. 110살. 22절에 나오죠. 110세를 살며. 110세를 산 사람이 또 있는데 나중에 보면 여호수아가 110살을 살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 요셉과 여호수아를 굉장히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하기도 해요. 여러분, 애굽에서 그의 아들 에브라임의 3대 손주들을 보고 또 그의 아들 므낫세의 또 손주들이 그의 스라에서 양육되어집니다. 그가 110살까지 살면서 유복한 삶을 살고 애굽에서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다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이 24절에 나와요. 24절.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은 그의 마지막 가는 순간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중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약속의 그 땅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해요. 출애굽을 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를 딱 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출애굽을 할 때 내 뼈를 다 추려서 내 해골을 가지고 그 약속의 땅에다 나를 묻어다오. 이렇게 딱 유언을 하고 세상을 떠나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언약의 땅을 바라보며 지금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것이고 그들이 저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서 차지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자,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치료자는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어떤 상황과 순간에서도 여러분 확신하고 그 말씀 가운데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창세기는 이렇게 끝나지만 앞으로 이 믿음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펼쳐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신 세상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치료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교회가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치료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여러분 울고 있는 세상, 아파하고 고통받는 이 세상을 치료하는 교회가 우리 주비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들이 회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온 세상에 신음하며 고통하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삽시다.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치료자가 되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우리 주비전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창세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인간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언약과 또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어떻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아 누렸는지 보고 배우고 도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창세기를 마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치료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악으로 신음하는 온 세상, 하나님 사랑이 없고 눈물과 고통과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온 세상을 치료하는 치료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의 아픔을 공감하게 도와주시고 저들을 위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믿음의 소망을 갖고 온 땅을 치료하는 우리 주비전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